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넣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몸을 새 DNA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혈통으로 저희들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것이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쉽고 편안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의 원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원을 우리에게 넣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떡을 먹이시사 온몸이 주님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에너지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체내에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신령한 떡으로 소화 흡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살이 살아갈 때 서로가 화목하지 않을 때 제일 불편한 건데, 불편하다는 것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거잖아요.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감정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이 안 되면 모든 것에서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 그거죠. 세상이 안 풀려요. 몸이 안 풀려요. 건강이 안 풀려요. 돈이 안 풀려요. 관계가 안 풀려요. 이 자연이 안 풀려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주고 눈이 올 때 눈이 와주고 햇빛이 날 때 햇빛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풀린다는 거죠. 뭔가 화목이 안 돼서. 근데 이렇게 화목이 안 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즐거워도 우리는 불행한 거죠. 다른 사람은 해피해서 웃는데 우리는 해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뭐가 걱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관계를 사람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든가 돈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든가 내가 직접 이 관계를 풀어보려고 할 때 더 엉킨다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화목하려고 일부러 말로도 이렇게 막 하잖아요. 또 돈으로도 하고 술 대접도 하고 남자분들은 비즈니스 할 때 하는데 그것은 서로 피차 깊은 화목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이용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뿐이지 진정한 화목이 되지 않아서 피곤하다. 참 사는 게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자가 남자와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지만 남자는 볼 때뿐이지 또 나가면 딴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또 화목하지 않은 것이요. 늘 불안해서. 또 남자는 여자가 그렇고 또 자식은 부모하고 그렇고 그래서 화목하지 않은 게 이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피조물끼리는 누구도 화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중보자가 되셔야만 화목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한 분 예수님만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보자 그분이 끼우셔야만 모든 것도 화목하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예수님이 중간에 여기 계셔야만 화목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을 때 다시 말해 내 몸 안에서 예수의 생명 반응이 나타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오셨어요. 육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경, 작용, 감정 체계, 정서적인 거, 이런 질병의 체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와 계시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들어가셨어요.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가 뱀을 먹었어요. 뱀의 말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뱀을 먹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모르도록 우리가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 먹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 먹어져야 되는데 애들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응?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먹냐 이러잖아요. 말이 들어가서 먹어지면 행동으로 나가요. 엄마 말이 행동으로 나와요. 아빠 말이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먹어지질 않아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기능이 없는 것이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음식은 먹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먹어요. 이 사람 말도 먹고 저 사람 말도 먹고 이 정보도 먹고 저 정보도 먹는데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정보를 먹는 것이 안 된 사람은 죽은 사람, 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무엇으로 보호를 받느냐?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 우리 몸에서 지혜가 터져나와요. 우리 몸에서 무엇인가 이 감각작용이라든가 판단, 의식이 이 세상을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지각이 열린다는 거죠. 그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은 사람하고 말했는데 무엇인가 내가 말하면 되고 저 사람이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서 말하면은 안 되고 저 사람이 가서 하면 되고 이게 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통해. 그렇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통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도 안 통하는 문제에 당면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가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중보자를 삼지 않고는 화목할 수 없다. 편안치 않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예수님으로만 오는 평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여기 예수님이 끼셔서 엄마하고 아기하고 탯줄이 있어서 공급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여기서. 금덩어리라도 나는 돌같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증거해주고 누가 증거해줘요?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왠지 싫어져 왠지 좋아져. 그래서 이 화목하는 일을 주셨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화목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화목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는 못 사랑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고 내가 그렇게 말해준 거고 내가 어떻게 해준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 우리 반응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져요. 아 진짜 짜증나 듣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묵묵히 아무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살려내주는 사람 보면은 무엇인가 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셔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셨는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 먹어진다는 거죠. 안 들어 먹어지는 사람은 이 몸 안에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듣긴 들었는데 맞는 소리 했는데 이 몸 안에서는 똑같아. 몸으로 들어와 있질 않아요. 몸에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생명체가 기능이 아직 발휘가 되고 있질 않다는 거죠. 말씀이 먹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터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염려와 근심에 이 세상에 다. 어떤 것도 다 염려와 근심에. 그래서 누구를 힘으로 가져야만 내가 이 염려와 근심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까. 그래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이 그때그때 내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힘이라는 걸 증거해 주세요. 내 삶의 힘이라는 것,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는 게 다 걱정 근심 아니에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주 사건 보면은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죽음 말고도 예수 없으면 그냥 이 세상으로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는 것이에요. 죄로 죽이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죄로 죽이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이 마음이 죽어가는데.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나면서 이게 눈은 떴으나 귀는 열었으나 귀목을 이고 장님인데 보인다는 거죠. 아, 우리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구나. 모든 인간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한 군데예요. 죽음이라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 하나라는 거죠. 이 길을 잘 통과하는 사람, 바른 길,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의롭지가 않아서. 다 상대적인 것이야.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상대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는 것이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균등하게 보시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높이겠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랴. 내가 높이겠다. 네가 예수님 똑바로 알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데 높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서 위에다 둔다는 거죠. 아래 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귀로는 듣지만 딱 생활 속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먹고 있는지를 아세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먹는지 안 먹는지. 이 몸에서 먹게 되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 잘났다 못났다 안 보이게 돼요. 그냥 한 줌의 흙이에요. 80교회 그냥 원서에 하나의 뭉치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흙에다가 씨앗이 뿌려졌느냐 안 뿌려졌나 그것만 중요해요. 씨앗이 뿌려진 사람은 싹이 터 죽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면서 자라나요. 계속적으로 공급해요. 그럼 이 땅을 농부가 보호하잖아요. 호미질도 하고 기형질도 하고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흙을 보호해요. 흙에 거름도 주고 흙에 호미질도 하고 곡괭이질도 하고 삽질도 해서 흙을 계속 부드럽게 하잖아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비도 내려주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황폐한 흙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면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보호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체험이 되지 않으면은 내 몸에서 예수님의 힘이 나가오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 씨를 심어서 하늘나라 밭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데 나에게 붙은 사람에게도 공급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없다.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우리의 길은 이제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긍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꽤 쓸만해.
자기 긍정적인, 자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꽤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이게 너를 보니까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보여요. 위에서 보시고 다 피조물로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 여러분 똑같이 취급받는 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으로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 그걸 받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자꾸 저울질을 해. 자연스럽게. 흑이냐 백이냐. 흑이 몇 퍼센트 백이 몇 퍼센트냐. 회색이 얼마나 짙으냐 옅으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들을 낮과 밤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아침과 저녁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는 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보시고 누가 늘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생명으로 갖고 있느냐, 온전한 빛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만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낙 같았어요. 그래서 와 이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완전히 깜깜이야. 완전 거지가 됐어요. 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 깜깜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안 보이는 사람처럼 취급해. 근데 얼마 만에 보니까 우와 올라와 있어. 완전히 그냥 떴어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었구나.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져요. 허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습게 봤다가 사람 놀랍게 근사하게 봤다가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생명이 내 눈을 주관해서 내 귀를 주관해서 내 입을 주관하고 내 코를 주관해서 주님으로 본다는 거죠. 어떤 것도 주님으로 본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그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빛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빛을 계속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다.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계속 빛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빛을 줘야 식물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물이 있어. 7, 80%가 물이에요. 이 물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떡이 먹어서 우리 안에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우리 몸에 생체 에너지 가동 공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몸을 가동시키는 모든 기능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 가동 공장이다. 이것은요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자체 내에서 생명 발휘를 해요. 자체 내에서. 그래서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편답게 아내답게, 딸답게 아들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하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건데 이 에너지를 생성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땅의 것을 먹느냐 하늘의 것을 먹느냐. 하늘의 것을 먹으면 정말로 자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말씀의 떡을 먹어서 계속 살려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의 떡을 먹어서. 그럴 때 자기다워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딱 맞는 사람, 어느 분위기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살만한 인생이에요. 근데 있으나마나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존재감을 느낄 때 삶에 어떤 소망을 느끼고 활력소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재미가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근데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 삶에서 풀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 관계에서 풀어지고 돈에서 풀어지고 병에서 풀어지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요. 정서적으로도 늘 불안해서 풀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늘 의심하게 되고 사람들을. 늘 달아보게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들이 먼저 나하고 예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말씀을 내가 먹어질 때 믿어지는 현상이 머리로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먹어지는 현상이. 아, 먹었어? 먹은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이 사모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공급하게 돼요. 금강상도 식후경이라 있잖아요. 우선순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내가 똑바로 판단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똑바로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지. 똑바로 귀로 들을 수 있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내가 중심을 똑바로 잡지. 그렇지 않으면 일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해주는 사람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 그걸 뉴질랜드에서 많이 느꼈는데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제 교회, 이민교회는 외로우니까 교회는 와요. 그래서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가만히 그들은 다 빈소리만 해. 빈소리. 속에도 없는 빈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그냥 앉아 있어요. 몇 시간씩 앉아서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마음과 마음을 주는 걸 못해. 서로가 딱 경계를 해요. 무게를 달아보느라고. 너 얼만큼 가졌어. 너 얼만큼 힘 있어. 이런 거죠. 나 듣다 못해서 재밌어서 얘기하는 거세요? 얘기하세요? 내가 딱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도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려고 그냥 오는 거야. 그러니 가슴은 늘 허전하고 외롭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빠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시간을 갖다 뭔가를 취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술도 취하고 게임도 취하고 모든 걸 취하는 것이 뭔가 허전해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냥 쉬셔야 돼요.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 이기신 에너지가 내 몸을 쫙 씻어내면서 똑바른 분별력과 판단, 감정체계가 쫙 중요해요. 사람하고 막 부딪히게 되면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막 부딪히면서 분별력이 없어져. 내 중심이 없어져요. 그냥 에너지 강하게 들어온 것이 내가 끌려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쪽으로 끌려갈지.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에게 딱 맞는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 물질 관리, 재능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 화목하는 직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숨 쉬는 사람이 먹죠. 먹는 사람이 숨 쉬죠.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아무리 거룩한 척 겉으로 근사하게 해봤자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식의 세계를 하나님 여기서 다 체크하고 계셔서 이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며 탐욕을 품는 자마다 도둑이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마다 살인함이라. 사람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게 되면 살인함이 되는 것이에요. 살인죄에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소멸시켜주고 쉬지 않고 이걸 씻어내주시고 씻어내주고 씻어내준다고. 안 씻어내주고 여기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가려보려고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워보려고 바쁘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만.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 뜨면은 피곤해, 불편해. 그래 여기 예수님 계시는 밑에 이걸 씻어내주고 내가 거짓말한 거, 상대방 의심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녹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보여보려고 해. 그 어리석은 자예요. 결국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아, 저 말 하는 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말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다 보여줄 뿐, 속을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딱 계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지워주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속 보이는 짓 안 하게 하려고.
참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할 때 왠지 자기가 싫어지잖아요. 내가 싫어지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내가 그리고 뭔가 치사해지는 것 같고 내가 싫어져. 그쵸?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싫어질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약속이야 그랬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와서 떠나지 않고 문 꽝 닫고 가지 않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느껴져요. 예수님. 저도 어저께 밤에 막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만나줘. 나 같으면 안 만나줄 것 같아. 나 같으면 얼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 얼굴 하나 딱 깔고 가면 쓰고 만나잖아요. 이 가면 쓰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 사람인지, 내가 분홍빛 사람인지 푸른빛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빛깔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색깔이 없어. 매력이 없는 거죠.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좋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화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화목하게 하려다 보니까 색깔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색깔이 분명할 때 사람이 끄는 힘이 있어요. 색깔이 분명할 때. 자기 색깔이 분명할 때. 자기 색깔을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색깔이 없는 것, 볼 수 없는 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자기 색깔이 나타내면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지. 내 대신 다 벌 받으셨지. 이게 믿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서 와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와서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색깔을 하나하나 꽃처럼 예쁘게 드러내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처럼 향기롭게 이 세상을 꾸며주시려고. 그러나 어둠은 색깔이 안 보여요. 색깔이. 아무 색깔이. 인스나 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크게 해본다든가, 돈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명예 자랑을 한다든가, 자기 힘 자랑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자기를 한번 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 그렇게 보면 사는 게 피곤해. 어떻게 좀 자기를 보이려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예, 너무 피곤해요. 사는 게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런 줄 알면서도 찾아봐 주신 걸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나를 풀어줘요. 또 어저께 그렇게 껄끄름하게 만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 오늘 만나서 또 괜찮아요. 또 괜찮아요. 매일 괜찮아요. 왜 그래요? 내가 받았어요. 그럼 용서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용서할 수 없어요. 뭐 우리끼리 무슨 용서해? 너는 이쪽 거 가입표, 나는 이쪽 거 가입표,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위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용서가 있으면 이 용서는 살아서 운동하시는 분이야. 생명이야. 계속 숨쉬게 하고 움직이는 분이야. 이분의 용서할 사람에게 쓱 나가서 지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이 사람을 또 지워주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안해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이분이 나가서 이미 어저께 가입표한 거, 세모한 거, 네모한 거 싹 지워놓고 나한테 보여니까 나는 안 보여. 그래서 느낌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와서 계셔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런 분이 여러분. 이런 분을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계시면 참 좋은 거네. 여러분 느끼세요? 교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참 좋은 거네. 아주 좋은 거네. 아주 그게 굉장히 괜찮은 거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주 좋은 것이에요. 이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거야.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예요. 돈 떨어지면 그냥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탕자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친구들이 막 들러붙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모른 척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와서 돼지우리까지를 치려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그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 얼마나 감사.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부활의 소식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실은요. 감사한 거 가벼워지잖아요. 나는 바로 조금 있다가 또 허물, 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부끄러운 거 가서 너는 아이고 이러지 않으시고 또 지워지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저께 그 교란을 누가 유정란을 갖다 줬어요. 옛날에 여기 다녔던 그 애기 엄마가 한 20몇 년 전 엄마가 유정란을 노원에 갔었는데 꼭 드리고 싶다고 갑자기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교란을 아파트에다 줬어요. 그리고 꽃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왔어. 근데 하나는 엄마한테 드리고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대요. 예수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왔는데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예수님 집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로봇을 좋아한대. 그 로봇을 예수님께 드린대요. 뭐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애는 그리고 얘가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 같아. 기도하는 거래 이건 또 7살짜리 기도하는 거라고. 예수 기도 여기다가 쭉 올라가 보고 싶대 여기를.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착한 마음으로 있을 때 보인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했더니 진짜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디다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다 어디다 올렸더니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어떤 애는 요거 예수님이래요. 근데 꽃을 이렇게 잔뜩 들었어요. 그것이 예수님한테 꽃 드린다고 애들이. 참 아이들은요 이렇게 순수해. 여기다가 예원 올림 이렇게 써갖고 예. 애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세 놈이 떠르륵 뛰었어. 7살짜리 6살짜리가 그냥 꽃을 주고 교란을 줬는데 교란 유정란인데 우리가 삶아 먹으면 딱 좋겠다 싶었었어요. 유정란이니까. 근데 귀한 거니까 줘야지. 그리고 이제 돌렸거든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 유정란이에요 이러고 준 건 아니에요. 제가 꽃 드리려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꽃 안 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요 여기다 놓고 갈게요. 그래요. 어떤 분은 열어주시고. 어쨌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나눌까. 부활절이 제일 큰 행사예요. 이스터데이 해갖고 이스터 홀리데이.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세일을 해요. 진짜 세일을 해요. 모두 공무원들도 다 놀아요. 그래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성탄절을 넣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 이스터 홀리데이가 아주 상당한 아주 그냥 그 세일을 진짜 세일을 해갖고 물건들로 그때 많이 사다 놓기도 하고 놀아요. 그래서 밤에 몇 시까지만 하고 다 모든 숍도 다 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의로우신 분이 있어서 그 의로우신 계신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씻어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살려내 주시고 계속 그렇게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복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분이 나한테 딱 맞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다 뭐 얹혀놓지 마세요. 우리가 갈 곳은 한 길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길을 잘 사는 데를 못 가는 데를 간다는 거죠. 거기다 내 자식 잘 데리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 내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믿고 하실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안 해주시는 것이 유익하면 안 해주시는 것이고요. 해주시는 것이 유익하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 요건 믿고 요걸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분에게 전폭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알아서 해주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거기다 뭐 올려놓지 마시라고. 아직도 올려놓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다. 절대 올려놓지 마세요. 말씀이 떡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떡이 안 들어가서 여러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제자리 걸음이에요. 매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냥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거짓말로 사는 거야. 내가 나를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로 사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찢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가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실 때 우리는 죄를 못 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말씀을. 예. 이 말씀 갖다 어떻게 써먹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이분이 알아서 여기에 계셔서 그분이 생명의 운동을 하시고 생명력을 발휘하시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 발휘를 이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써먹을 만한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보다 힘세지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갖다가 내가 써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거짓말을 잘 시켜. 진실하지 않게 애들을 대하기 때문에. 거짓말 생명을 갖고 교회만 다녔지 정직함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뭐예요? 너 공부 못하고 뭐 해도 천국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죽은 애들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빠이빠이 하고 금방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기 예수님 계시면 여기 계신 예수님이 피할 길도 그 모든 환난도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거기다가 선한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선한 계획을 넣으시고 선한 일을 갖다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선한 비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부모들이. 그 아이에 맞는 선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나를 돋보여야 되니까 얘가 좀 잘 돼야 돼. 나를 돋보기 위해서 자기 열등감을 갖다가 거기다 딱 올려놓고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선한 계획을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예수님이세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스위치가 들어오는 것처럼 믿는 것이에요. 네 안에 선한 계획이 있어서 믿는다. 네 속에 하나님이 너를 키우실 것을 믿어. 이 믿음만이 계속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스트레스를. 그것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신경줄 60쪽의 세포를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거기다가 하나님 소원 집어넣으시고 계속 키우시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막 그렇게 되면 애들은요 자꾸만 부모를 의심하게 되고 억까고 반항하고 하라는 건 더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선한 계획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걸 믿으세요. 부모인 우리들 안에도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선한 생명이 계속 발휘하면서 선한 능력이 자꾸만 나가요. 그럴 때 에너지가 나가요. 그러면 어둠이 깨지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서 세상 물밀듯 들어온 이 세상 아이들을 계속 벗겨주는 현상.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운동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길 외에는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가 들어가셨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내 몸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예,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주는, 예수님은 내 몸을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내 몸을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 박으신 분이야. 나의 몸이 예수님으로 하늘나라에 가는데 필요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박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박으신 분이에요. 그럼 말씀을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몸을 십자가에다 박으신 것이에요. 내 몸에 예수님의 몸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 몸의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몸의 특성이 나타날 것을 믿으세요? 예, 예수님의 몸의 특성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몸의 특성이, 예수님의 몸의 특성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예수님은 몸을 십자가에다 올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지혜인 줄 압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그래서 시편 11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은 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뭐라 그랬어요? 인자심과 진실함을 해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제발 내가 껐떡껐떡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보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렌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번창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몸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내 몸 안에서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내가 잘 되게 되는, 그래서 위험한 일을 막아주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서 바로 화목하는 직책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뭐야 이거 하나님 예수 믿는데 어떻게 맨날 이런 꼴이야? 이렇게 화목이 아니겠죠. 아, 하나님 감사하네. 하나님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 막아주신 거야. 하나님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번창케 하셨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해서 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도록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럼 방패 막아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부터 생각과 모든 오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에서 볼 걸 보게 하시고 안 볼 걸 안 보게 하셔서 쓸데없는 걸 보게 하셔서 내 편안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보여야 될 걸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나는 봐서 도움이 되게 한다는 거죠. 꼭 들어서 도움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화목하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묶이고 얽힐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으면요 스위치가 들어와서 윙 전기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오지? 왜 냉장고 가동이 안 되지? 왜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지? 그럴 때 내가 믿을 때 쫙 가동이 되는 것처럼 풀려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에요. 천국 갈 때까만 거기서만 아니라 지금 하루 낮과 밤 속에 늘 빛으로 와서 계신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이 낮과 밤인 하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낙도 없고 반도 없이 늘 빛이신 예수님, 언제나 밝음이신 그 예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셔서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이 이 낮과 밤 속에 사는 사망의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이기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우리 안에 넣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늘 행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신경계를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몸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선한 것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선한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주님 몸 고통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진리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신과 헌물과 시간과 하나님 정성과 우리의 몸 위에 주의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흘리신 피로 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픈 진주 바다에 하나님 들어간 그 부모들의 가슴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시대에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력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직책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